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노래, 영원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날마다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아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견실해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처음 교회에 넘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특별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맡아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희망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전쟁으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함께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하게 원하옵나니 아바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바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며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로 오른손으로 얹으시사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다 떠나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씻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빛을 이 감단을 통해서 각 사람 위에 비추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에게 꿈께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순적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은총들이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안녕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남북의 통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조국이 완성되어지도록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조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전쟁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다하시고, 속기 종전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함께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전하여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 얻는 역사가 세계 만방국국에 하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교회 그리고 성경적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 연합 모임을 하면 더 그래요. 교회는 많은데 연합하는 교회가 적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없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다시 교회로 가져가 보면 똑같더라고요. 성도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늘 부족해요. 몇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한 20%,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이 80%, 그리고 왜 저 사람들만 고생하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100%.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꽤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것도 보면 조금 덜 드러나는 교회. 조금 덜 드러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를 찾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수고하고 다 같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라보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머리고 몸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나 혼자는 못해요.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하지 않고 바라만 봐요. 지켜만 보고 있어요. 누가 잘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처음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 건물도 없었고요. 제도도 없었어요. 어떤 조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호해주는 보호수단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일꾼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4장 31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빌기를 다하매. 교회가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을 충만하게 받았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것이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제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위협을 받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왜 전하냐 붙잡혀 감옥까지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막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분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엎드렸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빌기를 다음에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가 기도했다는 거죠.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고, 성경적 일꾼은 교회를 자기 일처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적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다드로 교회는 무엇으로 유지되는 교회인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유지되는 교회다. 교회는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4장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무리가 다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진동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조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적다, 그것으로 교회가 잘 굴러간다 안 굴러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교회됨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없어도 나 잘 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쁘게 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없어도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없어도 내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교회 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이 많아져요. 내 말이 많아지고 내 목소리가 커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랑합니다. 게으르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기도보다 무슨 회의가 많아지고 성령보다 어떤 시스템을 구해야 된다 하고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됨은 여기서 결정되죠.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교회됨이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필수예요. 그거 없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 사람들이 일할 때에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니까요. 처음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막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고 싶을 때는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해봐.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요만큼 하는데 어떤 팁을 주지 마십시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경적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은 다만 지체로서 함께 해야 될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어떤 강요된, 어떤 이렇게 정해진 어떤 대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면 교회의 피로가 눈에 들어와요. 교회의 피로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좀 지저분하게 내 눈에 보였다. 그럼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아, 저거 왜 안 치우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가서 치우게 됩니다. 무엇이 좀 부족해요. 쌀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럼 교회는 왜 이것도 준비 안 해주지? 그런 이야기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왜 보게 하실까요? 자기가 하라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라고 요구하면 목사님 왜 저러실까? 우리 교회 힘든데. 그런 얘기 나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사람이 아닌 서로 지체로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 믿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속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데?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라는 말이 통용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되는데. 내가 먼저 움직여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라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내 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를 함께 살아가는 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면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몸으로 세워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처음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 교회는 일꾼이 만들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36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 가운데 하나잖아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바나바 이름을 이야기해요. 좀 뜬금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해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바나바라는 이름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교회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니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 바나바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풍족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누가 요구해서 그 일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준 거예요? 교회가 알아준 거예요. 사도들이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직분이나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은혜 받은 그 삶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에게 합당한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재정을 드렸고 사람을 세웠고 교회를 연결하는 사람. 나중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울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교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를 색출해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울을 교회 속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 교회를 연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하는 사람보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일꾼 요셉,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잘하나 보자. 관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는 그 일꾼이 나타나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들마다 먼저는 기도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질 줄 알더라고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손잡고 가더라고요. 바나바처럼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일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힘없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성령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관객으로 남아도 괜찮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 일꾼이 기쁨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 다대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 먼저 시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원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세워가는 교회. 저는 그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서 스룹바벨을 얘기를 했고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를 얘기를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그렇게 처음 제가 왔을 때 설교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가 서로 일꾼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다대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속에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아지고 학생들도 많아지고 어른들도 많아지고 그런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다대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 성경적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 세워가는 교회. 어떤 필요를 느낄 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여서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그 교회가 다대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작정금금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심은 이 씨앗을 통해서 비전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어림이 장성함이 되게 하시고 나약함이 하나님 장군감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 나타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면서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래간만에 아기가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이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폐수무룩 모든 수를 마치고 2층에서 또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해요. 난